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는 매일 예배 그리고 목요일의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9편 중에서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오늘은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자,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올릴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때부터인가요? 아마 다 틀린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태어나기 전부터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한 친구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 거의 10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가지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기 10수년 전부터 아이의 이름을 정해놓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기 전 훨씬 전부터니까 그야말로 창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시편 139편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 즉 공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미치지 아니하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 서울까지도 동쪽 끝에도 서쪽 끝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랑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 우리가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 사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들어지던 때부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아마도 우리가 중생하던 때부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해 주셨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었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기조차도 했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따분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 재미도 없고 맨날 뭐라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는 것들이 많은지, 참으로 아마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따분한 곳,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아이고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고 난다면은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신기해요. 나의 이성으로만 생각을 하면 저도 충분히 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대학생 초반 때는 제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가졌던 그러한 어떤 의문들, 의심들, 그게 그러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풀렸느냐? 다 답을 가졌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고 여전히 아리송한 것이 있고 여전히 괄호 안에 그냥 넣어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제 자신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목사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제가 믿고 있으면서도 제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내가 뭐에 씌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가 뭔가에 씌이긴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씌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에 씌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신기했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을 진짜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는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신비에 대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놀라웠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적부터요? 영원 전부터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의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웃기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글쎄 내가 너를 왜?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영원전부터 그렇게 사랑했을까? 나도 모르겠어.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너한테는 한 개도 없는데. 글쎄 말이야. 그냥 널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실은 이미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바람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로 가고 있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옛날보다도 지금 덜 사랑할까요? 아닐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짝사랑해 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언제부터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전부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실까? 언제까지 사랑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언제까지 갑니까? 표현이 사실 좀 맞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영원 후까지 갑니다.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영원 전이나 영원 후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영원일 뿐입니다. 다만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본 것일 뿐입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 후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즉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영원으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과 열정, 엄청난 노력과 애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과 애씀, 투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이 슬그머니 기어 올라와서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이런 못나고 더러운 모습을 보시고서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니겠지.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지. 이런 마음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투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눈물과 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모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때에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완전한 은사들을 약속해 주셨음을, 당신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약속해 주셨음을, 흔들림 없는 사랑을 약속해 주셨음을,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굳게 붙들고 계심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VBS에 있는 것, 여름성경학교에 있는 것 다 아시죠? 내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 전부터의 사랑, 그리고 영원 후까지의 이 사랑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스와 EM도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품어주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도 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